오늘 이 밤에 같이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부활절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죠.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잘 보내셨나요? 부활절도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남아 계시죠? 대답이 별로 안 나오시네요. 고난 주간 저는 참 힘들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좀 잠깐 전해드리면 고난 주간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차를 타려고, 저희 가정에는 저희 식구가 타는 차가 있는데 차를 타려고 딱 나갔는데 그 오른쪽 뒤 범퍼를 누가 긁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긁은 게 아니고 꽤 깊이 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해서 일단 그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찍히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돌려봤더니 사각지대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그 상처를 면밀히 살펴보니 빨간 차가 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빨간 차다 싶으면서도 오늘 고난 주간의 시작이니까 내 마음을 좀 지켜야겠다. 내가 이번 주간은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가 뭘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잘 보내야겠다 하는데 하루하루 보내면서 제 눈에 뭐만 보일까요? 빨간 차만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그러니까 매 새벽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갈 때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빨간 차.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면은 그게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어제 월요일 지났고요. 어땠을까요? 부활절에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빨간 차 보고 왔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부활절에 그 은혜가 아직까지 남아 계시고 은혜 한번 받으시면 말씀 한번 들으면 일주일은 물론이고 한 달, 두 달, 1년은 거뜬히 보내시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게 잘 될 것 같은가요? 목사도 사실은 쉽지 않죠. 가정에서 저희 아이가 와 있는데 왜 데려올까요? 상상에 맡기시겠습니다. 육아나 아니면은 부부 싸움은 안 할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제 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이 그럴 거라고 일반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적당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라고 해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렵죠.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삶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을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왜 보통 사람들처럼 작은 말에 상처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왜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까? 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관계에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고민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누구나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가까운 사이, 정말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서신서들과 많은 복음서들과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 중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데 그 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서신서 같은 경우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쓴 서신사가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는 그냥 객관적인 그냥 어떠한 공적인 이유 때문에 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쓴 서신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빌립보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총 14개거든요. 그중에 히브리서가 저작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히브리서를 뺀다 치면 13개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그중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장 그 서신서들, 대상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썼는데 그 교회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답을 제가 벌써 말했죠. 빌립보 교회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교회에서 바울을 향한 그 후원과 그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을 다 끊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끊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게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주 특별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받아라라고 하는 말을 어떤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을까요?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10세 서신서 중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문장은요, 성경에 딱 2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들어가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는 약간 좀 미운 자식 같은 느낌. 그래서 너희들에게 샘플을 보여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고요.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친밀한 대상인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는 이유, 그냥 사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장 나의 그냥 프라이빗한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빌립보서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각 서신서들의 구조를 살펴볼 때 서신서들의 가장 앞부분에는 인사가 나오고 중간에는 할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당부,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몇 가지 말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로 볼 때 가장 말미에 들어 있는 그 끝인사가 가장 친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이야기인 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친밀한 내용,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하는 어떤 그 코칭 같은 내용이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이 들어가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친숙한 뒷부분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코칭, 권면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4절부터 6절까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4절에 있는데 기뻐하라예요. 두 번째는 5절에 있는데요, 관용하라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6절에 있거든요.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네 번째는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4장이 전체가 흘러가요.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의 어떤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을 제가 한번 골라볼까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 이 3가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암송하기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넷 중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게 뭐예요? 관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관용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4가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용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한번 어떠한 말씀인지 같이 함께 깊이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 뭐죠? 정지 화면이 아니죠 지금? 관용이 뭐죠? 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떤 부드러움, 아니면 뭐 친절함, 아니면 용납하는 자세, 아니면 뭐 양보의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 또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 들어있어요. 명사까지 친다면 총 7번 들어갑니다.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의하면 친절하고 균형 있고 점잖은, 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사려 깊은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용보다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관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잘 설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관용이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권리 포기.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그러운 상태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너그러운 상태. 예, 너그러운 상태가 뭘까요?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자, 적극적인 배려. 요 세 가지라고 관용을 표현을 했어요. 요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기의 권리 포기는 뭘까요? 자기 권리를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게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는 자세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그 부활주일에 저희가 오렌지를 받았어요. 그 오렌지를 받았으니 그게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그러나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너그러운 마음이었어요.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같이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속상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품에 따라서 쉽게 속상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자면 연상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이렇게 농에서 꺼내는 거 있습니다. 뭐죠? 패딩, 롱패딩 꺼내는데, 롱패딩을 입으면 바람이 와도 바람을 튕겨낼 수 있어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죠. 근데 이게 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거세고 매서운 바람이라 할수록 이걸 튕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건데,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롱패딩을 입은 것처럼 튕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누가 나에게 거친 말,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내가 흡수하지 않고 튕겨낼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이 나를 억압해요. 어떤 상황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내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튕겨낼 수 있는 자세, 이걸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용의 자세가 두툼하면 두툼할수록 어렵고 모욕적이고 더 힘든 공격일수록 튕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배려는 뭘까요? 배려는 좀 더 적극적인 거죠. 내가 어떤 권리 포기, 어떤 튕겨내는 건 이게 내 스스로 하는 어떤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 주는 것,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가서 그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게 배려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관용이 조금 더 폭넓고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관용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관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러면 이 관용의 의미들을 이들이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들었던 이 관용이라는 의미처럼 아 그래 그런 게 관용이야? 라고 하는 그런 반응 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 관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출발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본래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 계획하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뭘 봐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환상을 보죠. 환상 속에서 어떤 한 남자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환상을 보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 접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커다란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 커다란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발을 딱 들어가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재밌게도 그곳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그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가정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귀신 들린 한 소녀 이야기예요. 그 귀신 들린 한 소녀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뭘 해줘요? 점을 쳐줬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그 점 치는 게 꽤나 용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길을 가는데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런 나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랬을까? 그랬겠지만 자기를 향해서 소리치는 그 소녀를 사도 바울이 그냥 뒀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두지 않고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 소녀가 굉장히 용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그 점치는 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귀신이 떠나가니 이제 점을 칠 수 없으니 나의 수익이 끊어졌으니 그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관아에 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고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끌려 매어지게 됩니다. 이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 이를테면 원형 감옥이라면 가장 중심에 있는 감옥, 지하 감옥이라면 가장 아래층에 있는 감옥,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 그 감옥에 끌려가서 매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국적이 있었어요. 시민권이 있었어요. 어디 시민권이었죠?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맞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임이 드러나면 그들은 그들만의 법에 의해서 치리당하는 것이 그들만의 법이었어요. 매 맞을 이유도 없었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고 착고에 찰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는 자세, 자기의 권리 포기의 자세, 우리가 앞서 같이 살펴봤던 관용의 자세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였으면요,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내가 다른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는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깊은 감옥에 있고 자기에게는 불합리한 일이고 부당한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환경, 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펀치를 때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관용의 두툼한 쿠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툼한 쿠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지 않고 튕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매를 맞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매 맞은 것이 나에게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매 맞은 것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튕겨낼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관용의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셨다면 이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탈출해야죠. 도망가야죠.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탈출해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인데 달아나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때 성경은 장면을 돌려서 한 남자를 비춥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간수였어요. 간수가 이 상황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대답,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 뭐 우리 모두 다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 간수를 향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적극적인 배려. 내가 당연히 달아날 수 있었지만 달아나지 않았어요.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 관용이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관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고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뭐였냐면 관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너그러운 자세를 통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튕겨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관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배려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출발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더 큰 배려를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우리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단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장 천한 말을 할 때 가장 치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치욕보다 가장 큰 치욕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한마디 말도 안 하세요. 만약에 제가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다, 그럼 저는 가서 조목조목 따졌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는 건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치욕스러운 조롱과 비난을 들었을 때도요 한마디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을까요? 아니요.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는요 조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냥 나에게 조롱이 던져졌을 때, 예수님에게 조롱이 던져졌을 때 그 조롱은 단지 예수님에게는요 튕겨낼 수 있는 어떤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내심이 많아서? 아니요. 그 상황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것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튕겨낼 수 있는 완충장치가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관용이죠. 배려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배려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용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관용이었어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자세로 모든 것을 튕겨낼 수 있는 자세, 배려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4장 5절 우리 열려 있는데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단서가 있어요. 관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사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좀 험한 말 들어도 그냥 이렇게 튕겨내고 자연스럽게 튕겨내는 거요. 내 가족에게는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관용 내가 한번 베풀어 주지 뭐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해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가지고 있거든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만 관용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문 밖에 나가서 지금 밖에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에게 관용의 대상이 그들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갈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건 뭘까요?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오늘 관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5분 정도 관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1시간? 아니요. 오늘 하루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신다면 오늘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되는데 예수님 안 오셔봐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오시나? 그러면서 내일도 온전히 관용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을 여기에 붙인다면요. 관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5분만 관용하세요? 아니고요. 1시간만 관용하세요? 아니고요. 항상 관용하십시오. 항상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지금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오셨는데 딱 예배 드리는데 관용하십시오. 관계 가운데 권리를 포기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튕겨내시고 배려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쉽지 않으시죠? 저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제가 들어도 그래요. 저희 아이가 저기 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관용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늘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시기를 다 지나셨겠지만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랑방 모임 속에서요 관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내 권리 주장하고 싶고요. 내가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갚고 싶고요. 내가 배려하고 싶지 않은 나의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관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관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관용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관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관용의 전제 조건이 4장 4절에 있습니다. 4장 4절이 뭐죠?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하하 기쁘다 이건가요? 아니면 막 TV 보면서 즐겁네 이게 기쁨인가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이거든요. 저희 아내 이름이기도 하고요. 기쁨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유희, 그냥 즐거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완성하실이라고 하는 조건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그 은혜,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샘솟는 은혜,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관용의 전제 조건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내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공격적인 언어나 상황이 있더라도 튕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은혜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요 가장 모질고 힘든 상황도요 튕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방탄복을 입은 것처럼, 내가 두툼한 쿠션을 입은 것처럼, 그 침대 매트리스를 내가 지금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먹으로 펀치를 때려도 둥 튕겨낼 수 있는, 내가 그 든든한 쿠션을 하나 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들처럼 공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심한 공을 던졌는데 그걸 내가 둥 튕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래서요
우리는 주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완충장치의 효과는 더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정수기에 물 딱 키면 센서 딱 켜지면서 물이 쫙 나오는 것처럼 어떤 순간이 딱 되면 은혜가 쫙 부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면 갑자기 은혜가 확 부어집니까?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성례전이거든요.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권리 포기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저 관계 싸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 권리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상처되는 상황, 나에게 억압이 되는 환경, 말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직장에서 우리가 상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계열사 아니면은 같이 협업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잘 안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많지 않으십니까? 그 말들과 그 상황들이 나를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나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비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과 기도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요, 물론 예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꿰차세요. 말씀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분명히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체면 차리고 그냥 기웃기웃대고 뭐 주의 살피고 그러느랴 말씀의 자리 양보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야 니네 빨리 예배 니네 때문에 분위기가 아니요. 내가 먼저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분위기가 저 사람 때문에 안 좋으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십니까?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참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결단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